우리 요한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요한이서는 소제목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 있어요.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놓은 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서, 요한3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별명이. 원래는 근데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 요한이 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들처럼 아주 성질이 그냥 우당탕탕탕탕 거렸기 때문에 천둥의 아들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요. 처음부터 우리는 인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다 초보이지만 점점 믿음이 더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자물쇠의 대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이에요? 예. 관계의 문제도 어찌 보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사랑이 이제 그 크기가 그릇이 똑같아 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릇이 아주 그냥 넓어버리면 그 사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는 사이즈가 비슷해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맺힌 관계, 풀리지 않는 관계,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제 기도를 해도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죄도 가리지만 또 뭐가 가리냐면 불편한 관계,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의 기도가 이제 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죠.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한테 싸운 일이 생각나고 원망드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그 예물을 놔두고 먼저 그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풀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원래는 그렇게 천둥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성격이 아주 와일드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도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다.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모섬에 이제 유배됐어요. 섬입니다. 섬. 지금도 이제 터키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페트모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반모섬이에요. 페트모스 섬이. 반모섬의 유적지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갇힌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풀려났어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끝까지 오랜 동안 90세가 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서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형인 야고보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됐지만 칼에 이제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가 됐지만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해야 될 사명도 있고 반모섬에서 잠깐 풀려가지고 이제 7개 교회를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지팡이를 잡고 90세가 넘은 그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
요한 1서, 2서, 3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요거를 이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개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서는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이다. 요한은 본서에서 자신이 목격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둘째로 요한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하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진리와 사랑을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말씀을 오늘 요한 2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리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진리는 어때요? 올바른 이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요한 2서도 보고 또 요한 1서도 보고 이제 잘 보면은 참 지혜롭게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교회마다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항상 처음에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끝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경책이 들어가고 가르침이 들어가고 교훈과 진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권하는 말씀, 권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언과 또 경책을 해야 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뒤를 사랑의 언어로 잘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말할 때부터 부드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너희와 함께 진리로 함께한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오히려 얼굴을 대하여서 같이 말하고 싶다.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 자매들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칭찬하고, 그 가운데에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할 거지만 경책하고 권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언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권면하고 싶거나 또는 바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먼저 사랑의 언어로 마음을 먼저 녹이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또 사랑의 말을, 격려의 말을, 응원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참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진리와 사랑이 조화와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만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바른 말만 하는 사람, 진리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많아가지고 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으셨잖아. 요한 2서에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 2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말씀이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거짓 교사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은 제가 늘 누구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단 중에서 거짓 교사들 중에서 제일로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죄에 대한 것을 그냥 다 용인해 줘 버리면서 음란한 죄를 져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죠. 왜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냐? 왜 이단자들하고 경계하면서 인사도 하지 말고 문안할 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있다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갔어.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되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되어가지고 다시 교회에 온 거야. 그러면 교회 사정에 밝아요, 안 밝아요? 밝지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도 알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생리도 알고 했던 사람들인데 뭐예요? 이단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도 이단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정말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더욱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고 문안 받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분도 이 요한일서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이단자들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은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단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악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단자들은 처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 알려주고 있고, 사실 제가 또 설명을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초대교회사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이단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하고 가톨릭하고 다르죠. 가톨릭은 46권을 정경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는 39권만 정경이라고 믿어요. 우리한테는 무슨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무슨 마카비 문서라든지 그런 성경은 그 성경이 아니죠. 외경, 위경 같은 거. 외경은 정경, 이 39권 외에 이제 있었던 그런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정경에 들어가지 않는다. 위경, 가짜라고 그래. 가짜. 위경 같은 것도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전제, 믿는 믿음의 법칙의 전제가 뭐냐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저기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일 성도 예수 재림교라고 믿는데 그 사람들은 몰몬경을 믿어요. 뭘 믿어요? 성경을 안 배우고 뭘 배운다고요? 몰몬경. 그래서 그 몰몬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다른 나라에 선교 활동을 해야지 이제 그런 멤버십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몰몬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가 달라요? 전제부터 다르게 시작돼요.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성경 39권이고 그 사람은 몰몬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여타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팔만대정경이든 불교가 얘기하는 거 공자의 어떤 논어든지 그런 것들도 그렇고 마호메트가
뭐 믿는 그런 코란도 그렇고 뭐가 다르냐면 전제가 달라요. 성경이 다르고 그 믿는 법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논리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를 해도 종교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로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거짓 이단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그게 다르니까 이제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들은 단호하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기독교고 그리스도교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가 뭐냐면 기독교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교는 그거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도 기독교 안에 속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성공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루터교도 침례교도 감리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이야.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인데 이 기독교에서 이단 분파,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예수 또는 자기가 보혜사다 또는 우리나라에도 약 40명이 재림 예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고 그래서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부분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사람이야. 인성만 가지고 계셔. 그런 것 역사적 예수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이단자들은 이제 벗어난 거예요. 자, 요한이서 노트 보겠습니다. 주제 읽어봅니다. 주제 시작.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권면. 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AD 95년에서 96년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AD 30년 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약 65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65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까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의門徒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 역사, 또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한 역사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 순교자들이 베드로하고 바울도 순교 다 끝나고 이 마지막에 요한이 남은 거예요. 요한이 참 외로웠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전승을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데리고 있던 12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젊은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일 때 마리아하고 요한이 있었는데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럼 예수님이 달려 있으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라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배웠죠.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친척 관계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친척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카 사이 이제 요 사촌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제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하고 이제 그 같이 자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죠. 형제들끼리 예수님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은 유다서 할 건데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 또 여자들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이종 사촌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또 누구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도 왔지만 예수님의 그 이제 이모라고 할 수 있는 살로메도 오고 마리아도 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추수감사 때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가족 중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멤버가 또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본가도 이제 목사님 집안이고 처가도 목사님 집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문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나고 또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떤 분들은 다이렉트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기성에서 예수님이 확 만나가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쭉 그 말씀대로 양육을 받아서 이제 디모데 같이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사도 요한은 정말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 자기 스스로 자기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시작. 진리를 왜곡하며 궤변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자신의 방문을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트예요. 이 영어로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적이란 말인데 뭐.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뭐가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아멘이죠. 예. 그런데 보세요. 이대복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지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예수님이 알죠. 함부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할 수 없어요. 왜? 진실한 고백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고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네, 아멘. 영접합니다.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믿잖아요. 네? 믿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당신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판 때 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누구 남 믿음이 저 사람은 좀 현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목사인 저도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은 진짜 믿는 건지 아니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해. 우리는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보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누구를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 했으니까 사랑이 많고 용서가 있고 참 정직하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의 나라 위해서 참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인 그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데 딱 적그리스도는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셨는데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딱 나와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 적그리스도는 경계해야 돼요. 이단은 경계해야 돼. 거짓 교사들은 경계해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오시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이 무슨 이상한 귀신 방언이야? 성령의 방언이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어찌 잘못된 기도야? 제대로 된 기도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확증하고 그렇게 증거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나타난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무당이야.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리 저 사람이 무슨 지식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가르쳐. 근데 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고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 적그리스도적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리 박사라도, 아무리 지식자라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다라도, 아무리 기적적인 초능력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 적그리스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WCC도 딱 하나 보는 거예요. 통합측이나 그런 거 볼 필요도 없고, 하여튼 뭐만 보면 되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나의 길로, 진리로, 나의 생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거를 보면은 적그리스도적인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얘기하면은 성경에 헬라어도 그렇고 대부분 이게 다 보면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단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에?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 누구 예수 얘기하는 거냐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 예? 예. 그리고 12살 때 성전 방문해가지고 박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그 예수.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반 동안 유월절마다 다니시고 갈릴리 지병에 귀신 내쫓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그 예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에 남게 한 그 예수.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계명을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 새 계명을 주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장 거짓교사 이단 분별을 가르침 됐고요. 넘어갑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읽어볼까요? 어디서 많이 나온 대사인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눈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여 흘리신 눈물.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흘렸던 눈물.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알아 교회가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 사랑은 오늘도 흘러내립니다. 아름다운 눈물 방울로.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요한에서 1장은 13절까지 되어 있고요. 거짓 교사와 이단 분별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보세요. 영분별이라고 그러죠.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영분별의 은사는 아주 쉬워요. 영분별의 은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지식자든 명예자든 능력자든 뭐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분별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그래서 사람을 딱 분별을 하잖아요. 사람을 분별하는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가 있죠.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러고 영혼, 육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영혼과 육체는 뭐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 사람이 영이 있어요. 영이. 구선미의 영이, 김춘자의 영이, 이대복의 영이 있어요. 영이. 여러분 그 영은 각 개인의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영은 내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버리게 돼요. 복종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야.
십자가로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영분별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쫙 있어요. 내가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네. 대화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하고. 없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그에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같고 나는 살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무슨 대화는 통하겠어요? 육체의 대화는 통해요. 육체의 대화는 통한다니까. 오늘 뭐 먹었어? 뭘 먹을까? 그런 육체의 대화는 통해도 성령의 교감과 성령의 통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별을 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내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까먹어요. 자꾸 은혜를 털어버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얘기하고 하면 할수록 자꾸 영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누다 보니까 내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그래서 정말로 이상하고 심각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하고 심각한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자꾸 무슨 대화를 해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영적으로 통했는데 육체의 대화를 해버리면은 아이고 저렇게 육체스러울 수가 없고 저렇게 세상적일 수가 없는 거지.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대화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대화하고. 이번 주에 아니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서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대화할 거 없으면 그 주제를 자꾸 그 얘기로 풀어가야 해요. 이번 주 말씀에 어떤 부분에 은혜가 받았어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누구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교회에서 누구는 이렇고 자꾸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여러분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나의 영을 확 붙잡았을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과 말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확 붙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고 사랑이 나가게 되고 은혜가 나가게 되고 용서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감정적으로 막 눈물만 흘리고 그냥 막 뜨겁게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지갑에 침례도 받고 하면서 늘 주님께 그리스도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릴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지.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육체적인 사람이 돼요. 이대복도 그런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사람이. 나 원래 본질상 진노자녀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본색이 드러나. 이 본색이 이대복의 본색이 드러난다. 본색이 있으신가? 다 본색이 있어요. 자기 본색이. 어떤 사람은 그 본색이 성령 충만할 때는 안 드러나. 할렐루야, 은혜롭고 참.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본색이 나의 옛것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막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쭉 또 보겠습니다. 인사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로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과 축복을 기원함. 아까 했지요. 2번 시작. 칭찬과 권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칭찬하며 서로 사랑하되 미혹하는 자는 배척하라고 권고함. 미혹하는 자는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게 아니고 뭐 해라? 배척해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라. 3번 끝 인사 시작. 쓸말은 많지만 직접 만나기를 고대하며 줄인다는 마무리 인사를 한다. 코로나 때 자주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삼겹살 아니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는 더욱더 크고 좋은 은혜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39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과 분별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이렇게 1장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 3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